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느냐?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에서 이방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온 천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을 하시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선택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거기까지 갈 것 없이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이방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방 땅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방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뭘 말하느냐면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핵심이 거절했다 하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저들이 원래 하나님을 순종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민족주의에 빠져서 남 배척하고 이런 거지 말아라. 이제 이 이야기가 초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프로그램,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시행할 때가 되니 뭐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해방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런 역사를 했느냐? 어디에서 했죠? 애굽에서. 애굽은 어디죠? 애굽은 이방 땅이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모세를 따른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적으로는 모세의 율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과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구약은 그야말로 구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이거를 잘못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야,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됐지만 신약은 또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이만희가 성취한 거야 라고 해요.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그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준 게 아니라 구약이 성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 언약은 구약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실 텐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죠. 구약을 성취한 분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이 재림냐? 그거는 새 언약의 프로그램 속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이 한 묶음으로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그 언약의 성취 때를 지금 17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때가 오니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번성해서 많아지도록 하셨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고 자손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은 두 가지죠. 하나는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고 그 복수로 쓴 것이 있고요. 너의 자손 할 때 단수로 쓴 것이 있어요. 요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없이 많은데 왜 성경은 단수로 썼는지 아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한 분을 말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의 약속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실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성되는데 지금 모세 시대에는 그 중간 시대인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완성되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 약속 이후 한 500년이 지난 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이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이 민족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요셉 시대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인데 그 70명이 어느덧 200만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출애굽을 할 때는 중다한 잡족이 함께해서 거의 300만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방신이 아니다. 지방신이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집에 가면은 옛날에 보면 집 지키는 귀신이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뭐 구렁이 옛날에 초가집 시절에는 구렁이들이 막 살고 그랬습니다. 구렁이가 뭐 집 지키는 무슨 신이라고 그렇게 미신을 그게 이제 지방신이에요. 여기 가면 이 신이 있고 저기 가면 저 신이 있다는. 그래서 가끔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 너네들이 믿는 여호와는 사막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도 안 읽어보고는 소리죠. 읽었어도 선무당으로. 사막의 신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우주적 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지방신처럼 생각을 했다. 그것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믿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경 시대가 열렸어요. 정착 시대. 정착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죠? 비죠, 비. 그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인 겁니다. 실제로 바알은 사람들에게 비를 내린다라고 바알 종교는 그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비 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설명을 않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방법이에요. 남자 신, 여자 신하고. 그래서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남자 창기, 여자 창기.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씩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비 내리는 신이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는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지만 비는 바알이 준다 이렇게 돼서 여호와와 바알을 혼동을 해가지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합 시대에는 심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합을 데려다 놓고 갈멜산에서 바알신 제사장들과 싸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여기서 이제 승리했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비 내리는 거죠. 야, 바알신 제사장 850명이 다 죽었는데 비가 왜 내리는 거죠? 그 3년 반 가뭄에. 왜냐하면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도 다 이런 그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방신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방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여기 가면은 누구에게 필요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지방신 개념이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방신이 아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역사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디서든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번성했다. 그리고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방법이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의 등장으로 이제 애굽 왕조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떤 전기를 맞이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주 간단하게 새 임금 이렇게 했지만 새 임금이라는 것은 늘 인간이 유한하니까 늘 바뀌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애굽은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에서 일제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새 임금이라고 한 겁니다. 애굽의 왕, 우리는 삼국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지만 애굽은 1왕조, 2왕조, 4왕조 이런 식으로 1, 2, 3, 4로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의 왕조는 애굽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정권을 잡은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 애굽 정권을 잡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같이 이민족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왜? 자기들도 밖에서 들어온 족속들이니까.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는 이게 막 뒤집어졌어요. 원래 애굽 민족이 정권을 재탈환,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운 거죠. 저놈들은 이민족, 우리로 말하면 일제가 지배를 할 때 그 밑에서 경찰서장한 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말살시키려고 어린아이들을 다 거기 19절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하는데 이 확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고난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도 먹을 건 많았잖아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옛날이 좋았어. 그때는 먹을 것이 많았어. 우리 그런 거 말을 하잖아요. 구관이 명관 그러면서 독재자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이런 말을 하는 노인네들 있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역사하신다.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애굽을 떠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20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석 달 동안 기르고 그 후에 버려서 바로의 딸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역사적 사건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도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키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해요. 여기서는 모세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고난 중에도 모세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22절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고 묘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봐요.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모세 개인을 놓고 보면 모세는 어린 시절을 부모에게서 떨어졌지만 유복하게 자란 거예요. 왕궁에서.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에게서 떨어졌지만 늘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 또. 하여튼 그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한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개인의 인생만 경영하시느냐?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민족 또는 국가를 설립하는 모세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나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람으로써 가능했죠. 왜죠?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이 통치를 하는가, 국가의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일반 백성이 모르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왕궁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그때 엄청 고생했어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육하고 계시는데, 양육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난 중에서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순경 때뿐만 아니라 역경 때도 믿음으로 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22절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일에 능하더라가 바로 그거예요. 애굽의 지혜가 뭐예요? 애굽의 말은 언어인데 애굽의 일이 뭐예요? 왕궁의 일이죠. 지혜가 뭐예요? 세상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죠. 왕으로서. 모세는 왕이 아니지만 나라를 설립하는 자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리로 보낸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누나의 지혜,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런 거 보지만 그거는 겉으로 나타난 거고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하심이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한 일을 하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어린아이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3절로 30절 이제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서 자기 동포들을 자기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제 형제들이 이 민족 동포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23절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이제 모세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40세. 그래서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원수를 갚아 주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이제 형제들이 내 손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형제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저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자다. 모세의 율법 어쩌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지만 너희는 원래 모세를 배척했던 자들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깨닫지 못하고 반대했던 자들이야. 너희 조상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닌 거죠. 깨닫지 못하고 반대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키고 세우신 거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구원해 준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 다음 날 싸울 때 또 간섭을 했더니 27절 누가 너를 세웠느냐라고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저들의 그 반발하는 말 때문에
거절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껴서 도망을 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하는 말이 애굽 왕궁에 들어가면 이게 내가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을 스데반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 초대교회 시대에 와서는 자기들이 마치 모세의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지금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핍박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주에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아들을 둘을 낳은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도 훈련 기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요, 4년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모세는 양쪽 경험, 엄청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왕궁과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 목동 생활, 양쪽 경험을 다 하는데, 그냥 경험이 아니라 몸에 철저히 배게 40년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0살에서부터 80살까지 완전히 몸에 밴 거죠, 목동의 삶이. 근데 이 둘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40절 40년이 참회, 그래요. 이 40년이 참회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시도를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준비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늙어 꼬부라져 이제 90살 99살이 됐는데 이제 고롱고롱 하는데도 뭐가 안 보여. 그러면 내 자손 시대에 하시겠죠. 내 자손 시대에 안 하면 자손의 자손 손자 시대에 하시겠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 30년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몇백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그럼 500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 땐가 하면서 100살 먹어 죽고, 그 자식은 또 우리 땐가 해서 또 100몇십에 또 죽고, 그거를 계속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뭐 한 4, 5년 기다리면 뭐가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때 주신 것이 500년 후에, 그러면 이 500년간의 그 수많은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은 여기서 모세 시대에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돼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2000년을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나 여선지자 나오잖아요. 이분 시대에 와가지고 이 안나는 100살이 넘었는데 이분도 기다린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을. 근데 100년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시대에 뭐가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루어진 약속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재림만 있는 건데, 재림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안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신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시는 겁니다. 요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내가 찾은 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신을 찾기 위하여서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고 그래서 드디어 발견한 예수,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지만 내 마음을 놓고 하시고,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서 오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내가 드디어 주님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잡았더라.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로마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믿기 전에.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그를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신광야에서입니다. 거기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냐?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뭐다고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요 마음이 찔렸다기보다도 불편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거룩한 땅은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여기가 거룩한 땅, 거기가 어디냐면 신광야란 말이죠. 가나안이 아니야. 미디안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땅은 어딘 거죠? 거룩한 땅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을 했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는 여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걸 확장하면은요, 성지 순례 할 때 성지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성지 순례는 그 여행사들이 상술로 만들어낸 용어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성지 순례를 하는지 몰라도 기독교는 성지가 없는 겁니다. 성전도 없는데 무슨 놈의 성지요?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방이지.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가 한국 땅보다 더 거룩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성지?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런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결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성취됐으면 종결된 거죠. 그래서 성지도 없고 성전도 없고 뭐만 있어요? 성도만 있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성도가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임재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예배 전에 무슨 기도하십니까? 저는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맨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죠. 그 사람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곳이죠. 월요일 날 출근하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성도인 나와 동행한 거잖아요. 성지가 따로 있을 리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서는 성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전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거는 바뀌어야 할 성전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는가를 설명할 때 성전이 나와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성전이라는 곳에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 뭐 이런 의미의 성전은 안 나와요, 신약에.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가 거룩하다라고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미디안 땅이 거룩하다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보고 그 탄식을 듣고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니, 하나님이 여기 왔다는 거죠. 내려왔노니 이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땅에서 모세가 파송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건 이제 스데반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조상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너희는 거절하고 하나님은 보내셨다. 너희는 원래 불순종하는 자들의 후손들이야. 그러니 모세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만 떨지 말어. 겸손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 조상들이 거절했던 그 기질로 하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40년간 기사와 표적, 이게 광야 생활, 출애굽 이후를 지금 36절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일 말씀 37절로 43절은 모세와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가 뚜렷합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냐?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신약 시대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기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넥타이 메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거룩한 성도로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